10월 15일 수요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남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를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지나온 모든 세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에 감사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비가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힘으로 된 것입니까? 시간이 해결해 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러보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삶을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아니 거기서도 나를 붙드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라며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를 받으실, 찬송을 받으실 대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좋았던 것이든 그렇지 않았던 것이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또한 내가 그렇게 괴로워할 때에 잘 지나오게 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내가 잘나서겠습니까? 그 힘 있는 누군가이겠습니까? 시간이 해결해 준 것이겠습니까? 오직 나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껏 함께 하셨다면 앞으로도 동일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 있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나의 믿음이 연약하여질 때마다 성령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동행하심, 함께 하심을 의심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내게 믿음의 확신 주시고, 그로 인한 기쁨과 평강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오니,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에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나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드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매일 주님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과 손과 발은 죄를 쉽게 지으며 살아갑니다. 죄로 깊이 물들어 십자가 보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죄인이 아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2025년이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드림양상교회의 2기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비전위원회와 교회 각 부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 땅에 주님이 드림양상교회를 세우신 뜻과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고 제자 삼는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10월 마지막 주에 진행될 새겹줄 특별 저녁 기도회와 11월 VIP 초청 추수감사주일이 주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진행되게 하시고,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작정한 성도들에게는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VIP들에게는 구원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드림양상교회의 모든 목장과 다음 세대 각 부서를 기억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목자 목녀와 다음 세대 교역자,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소서. 특별히 주님 세우신 이 교회에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이끌어갈 젊은 부모 세대 성도들과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많이 보내주소서. 그래서 크리스천으로 살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오히려 지역의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김영웅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듣는 자와 말하는 자 모두 은혜를 받게 하시고, 여호야다 제사장과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섬긴 모든 손길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 후 이어질 실버 목장 가운데에도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소서. 그리고 마치는 시간까지 사단의 방해가 틈타지 않도록 이곳을 보호해 주소서.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아멘. 2025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성경을 다 개인이 갖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해 앞자리를 1로만 바꾸어서 1000년 전으로 1025년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각자 개개인이 성경을 들고 있는 시대의 사람들은 아닌 것이죠. 감사하게도 우리는 2025년에 살면서 각자 개인이 성경을 볼 뿐 아니라 번역된 성경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성경책으로 된 것으로 보기도 하고 휴대폰이나 스마트 기기 등으로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성경을 읽기도 듣기도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성경을 왜 읽어야 합니까? 성경을 왜 읽어야 하죠? 그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에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두셨던 것을 오늘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지금도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지금 말씀하십니다. 즉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저 기독교의 경전이라서 의무감에 읽는 것도 아니고 이게 흥미롭고 유익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읽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을 읽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말라기 그리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구약 신약 어디를 읽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건 더 구체적으로 말해 성경의 주인공은 언제나 삼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 이 성경의 주인공이 어떠한 사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책을 읽는 것이 아니죠.
보통 책을 읽는다라고 할 때에는 그 단순한 지식, 정보를 얻는 것도 있지만 저자와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기에 기록된 혹은 저자가 소개하는 한 위인을 만나는 것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제사장 여호야다에 대해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여호야다를 위인으로 생각을 하여 그로부터 무언가를 얻거나 그 여호야다를 만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를 만나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삼위 하나님을 뵙게 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본문을 이해해야 하겠으니 첫 번째 개혁의 제사장 여호야다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는 일의 1차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 핵심이라는 것은 이제 좀 더 중요한 일을 24장에서 또 하기 때문인데, 무튼 매우 여호야다가 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개혁을 한 것이죠. 전 오늘 본문은 23장 16절에서 21절을 읽었지만 23장과 24장을 좀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야다는 그런 점에서 어떠한 자이냐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야다는 참된 주권을 회복해 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이 여호야다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남유다 제6대 왕인 아하시야 때입니다. 이 아하시야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고 하니, 먼저 성경은 열왕기든 역대기든 왕들을 이러이러하다라고 평가하는데, 아하시야는 어떤 왕이었느냐?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아하시야 왕은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아합의 집의 길은 쉽게 말하면 악한 길로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아하시야 왕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근데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어떻게 이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의 집의 길로 걷게 되었을까요? 그 어머니 아달랴가 이 아합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므리의 손녀라고 되어 있는데 오므리가 아합의 아버지거든요. 오므리의 손녀이니 아합의 딸 아달랴가 이 아하시야의 어머니입니다. 어쨌든 이 아하시야 왕, 악한 아하시야 왕이 두 번째 북이스라엘 왕인 당시 요람 왕과 함께 손을 잡고 동맹 맺고 아람을 치러 갑니다. 길르앗 라못으로 아람을 치러 갑니다. 그렇게 해서 아람 왕과 싸우는데 3번 이 전투에서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큰 부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퇴하고 이제 병중에 누워서 치료를 받는 가운데에 이 남유다 왕 아하시야 왕이 병문안을 갑니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시 왕들에게 있어서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4번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좀 더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그 아하시야와 요람이 그렇게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냐면 예후라는 자를 보내십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즉 그 요람 왕의 군 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요람 왕의 부하지요. 근데 열왕기 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후를 기름 부어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요람이 왕인데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이 집안을 심판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5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자 예후를 통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은 먼저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요람 왕을 심판하시고 즉 죽이시고,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역대하 23장 본문에서는 아하시야 왕도 그리고 아하시야 왕의 아들들도 그 형제의 아들들도 그리고 유다의 지도자들 그 정치 지도자들 방백들까지 싹 쓸어버립니다. 예후로 인해. 그런데 6번째
아까 잠시 언급했던 그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이로 인해 분노했는데 이 분노가 욕심으로 이어져서 자신이 왕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 유다 왕국의 씨를 말립니다. 즉 왕 후손으로 될 만한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이때 7번 아하시아의 딸인 여호사브앗이 왕자인 요아스를 몰래 빼냅니다. 아달랴는 다 죽인 줄로 알았죠. 그렇게 해서 아달랴 여왕이 아하시아를 이어서 이 남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왕자를 다 죽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게 6년간 통치를 합니다. 자, 그 말은 즉슨 7년째 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 7년째에 여호야다가 등장합니다. 이 여호야다가 23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고 하니 그렇게 숨겨졌던 요아스 왕자를 데려다가 다시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 여호야다가 주도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백부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그리고 족장들을 모아서 어디로 가는고 하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이 요아스가 어디에 숨어 있었습니까? 요즘 큐티 하고 계시면 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숨어 있었습니다. 즉 성전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아스를 보호하시는 그림인 거죠. 왜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그 집에 요아스가 숨어 있고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 다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언약을 세웁니다. 그것이 23장 3절인데 2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즉 성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자, 여호야다 지금 이 정도의 힘이 있으면 자기가 왕해도 되지 않나요? 어차피 지금 아달랴가 여왕이 된 판국에 내가 이제 이 나라를 새로 이끌어 보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이 남유다의 왕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야 요아스 왕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죠. 이때 요아스 나이가 7살입니다. 무튼 그렇게 이 왕자를 세워서 성전에서 왕위가 지금 언약을 통해 바뀌고 있는 이 장면 후에 개혁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 개혁 전에 아달랴 여왕을 끌어다가 죽이게 되죠. 물론 말씀에 따라서 성전에서 하지 아니하고 성전 밖으로 나가서 아달랴 여왕을 칼로 죽이고 개혁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무엇이 되리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을 세워서 지금 요아스를 왕으로 다시 세운 이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들,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요아스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호야다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의 이유와 핵심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냥 한 왕조를 잘 유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남유다 왕국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래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언약을 맺고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진 이 때에 여호와의 백성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이 여호와의 백성이 무엇을 합니까?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산당을 부숩니다. 제단과 형상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바알의 제사장도 죽입니다. 여호와의 백성들이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던 왕과
그 어머니 왕비 여왕이 된 그 어머니가 행했던 수많은 우상 숭배들을 이제 다시 여호와께서 통치하심으로 인해 여호와의 백성들이 그것을 무너뜨리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즉 참된 회복이란 우상의 잔재를 남겨두지 않는 것, 우상을 철폐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호야다의 개혁을 폭력이냐라는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이것이 곧 거룩한 정결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 폭력이 아니라 거룩한 정결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지금 이 개혁은 새로운 것, 혁신이 아니라 오히려 돌아간 것입니다. 회복인 것이죠. 그래서 개혁은 혁신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회복이요 복원입니다. 그렇게 되자 21절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16절 17절에 그렇게 한 뒤에 더 적극적으로 제대로 된 제사장 직원들을 세우고 예배를 회복해 하는 일을 여호야다가 하게 되죠. 즉 여호야다는 참된 주권을 회복해 하는 자입니다. 자기가 주권을 잡은 자가 아니라 회복해 하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주권, 그리고 예배의 주권, 즉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도록 회복한 자가 여호야다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것이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이건 24장의 이야기인데, 그렇게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그 요아스에 대한 본문이 24장인데 요아스 왕의 그 생애 기록된 24장을 요약을 하면,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이 요아스 왕이 정직하게 행합니다. 그것이 24장 2절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즉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요아스 왕은 제대로 행합니다. 정직히 행합니다. 그리고 이 정직히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역대기의 핵심은 성전이라 했습니다. 역대기는 성전 중심으로 적혔습니다. 그러면 요아스 왕이 행한 정직한 일이 뭘까요? 성전을 보수하는 일입니다. 낡고 오래된 성전을 다시 보수하는 작업을 요아스 왕이 합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 늙어 죽음에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후에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 요아스 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악을 행하게 되죠. 24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들어 이 요아스 왕은 성전을 버립니다. 즉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우상을 섬깁니다.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말하고 죄의 결과로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요아스 왕이 정직하게 행합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즉 정리하면 여호야다 제사장은 참된 주권을 회복하게 한 자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왕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왕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전체가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한 사람, 그래서 참된 생명력이 있도록 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죽고 나니 이제 이 왕과 나라가 다시 엉망으로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죽지 않는 여호야다 같은 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야다가 계속 살아있으면 되잖아요. 죽지 않는 여호야다와 같은 이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죽지 않으시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참된 제사장이십니다. 사람과 같이 나이가 많아 언젠가 생을 다하게 되는, 혹은 어떤 능력이 쇠력을 쇠하여져서 그 능력을 행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동일하신, 언제나 살아계시는 참 제사장이십니다. 자, 이 영원한 제사장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성경 본문 하나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입니다. 직접 성경을 넘기셔서 히브리서 7장 20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7장 20절 제가 쭉 읽을 테니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니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리고 23절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즉 레위인들이 많은 이유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많아야 하고 그들의 자손이 계속 있어야 하고, 그래서 제사장이 있고 넘겨받고 해야 합니다. 그들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인간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즉 복음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인간 제사장과 지금 히브리서가 무엇을 대조하고 있습니까? 인간 제사장은 언젠가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재물이 있어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참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인 사람은 약점을 가졌으나, 그것이 율법의 시대였으나 이제 영원한 언약의 복음은 영원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세워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 여호야다가 남유다에 있어서 그 나라의 참된 주권이 회복되고 그렇게 정직하게 행하여 생명력이 가득했던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곧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사장으로 인해 영원히 주권이 회복되고 영원히 생명이 공급되는 것을 예표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 두 가지를 함께 살펴봐야 되겠지요. 첫째, 예수님은 참된 주권을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여호야다와 그 백성들이 바알 신상을 깨뜨리고 무너뜨린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적이 있으시죠? 마태복음 2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이 나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덮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할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하시니라. 더럽혀진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이 기도의 집을 누가 지금 정결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정결하고 계십니다. 여호야다와 백성들이 그 우상을 몰아내고 그 나라에 제대로 된 주권을 회복해 하셨듯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전 회복자, 예배 회복자이십니다. 잠깐 한결 나가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성경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지요.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우상과 욕망들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그것이 제거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이 일이 가능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더 궁극적으로 악한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구약 당시에 이 바알이라는 우상이 얼마나 대표적인 악의 상징입니까? 대표적 우상의 상징이죠. 여호야다가 바알 신전을 헐어 무너뜨린 것보다 더 탁월하게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그 악한 권세를 무력화하시고 이기셨습니다. 여호야다가 그렇게 하였지만 다시 곧 우상 숭배로 빠졌던 것과 달리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승리하셔서 다시는 사탄의 권세가 교회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은 10장 4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합니다. 아까 그 산당들을 무너뜨렸듯 모든 견고한 짓,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우상의 뿌리와 핵심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 개입니다. 로마서 1장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즉 복음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릴 뿐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합니다. 참된 주권을 회복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생명을 주십니다. 아까 제사상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 왕이, 그래서 그 나라가 생명력이 있습니다. 성전이 보수되고 그들이 정직하게 행합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었죠. 그러나 그리스도 참된 제사장이신 그분께서는 영원히 죽지 않으셔서 영원히 생명을 주십니다. 근데 훨씬 더 적극적이고 탁월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죠. 요한복음 10장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선한 목자 본문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선한 목자이시죠.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우리에게 진리를 선언해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힌, 그래서 자유가 없는 나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일 뿐 아니라 그분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생명을 멀찍이서 주시는 분뿐 아니라 그분이 생명이시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이것을 하나의 예화를,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더 강조해 보겠습니다. 1986년 세계가 기억하는 가슴 아픈 참사가 있었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이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원자력 재앙이라 불리는 사고이고 여러 가지 의의를 가진 사건이죠. 인류의 기술이 한창 발달이 되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그런 인류에게 경고장을 날린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건의 개요나 결과, 의의는 지금 나눌 것은 아니고 주목해 볼 것은 그때 희생되었던 당시 소방관들입니다. 원전이 폭발한 뒤에 1차 사고 후에 곧바로 그 체르노빌 소방대 14명이 투입됐습니다. 이때 이들은 워낙 상황이 긴박했다 보니 아무런 보호복을 입지 않고 그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불을 꺼야 한다라는 그 명령 하나로, 그리고 이 사고를 최대한 막아야 한다라는 사명감 하나로 아무런 보호복 없이 그냥 그 치명적인 방사능이 덮인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렇게 그들은 원자로 위에서 불을 끄게 되었고, 그렇게 다행히 불은 제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사능에 전부 다 피복 오염되었죠. 그래서 그들의 피부는 다 들어갔고 내부 장기가 다 붕괴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14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사건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자는 많지만 만일 그 14명의 소방관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2차 폭발이 일어나서 유럽 대륙 전체에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을 것인데 그 피해를 이 14명 덕분에 막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즉 그들의 숭고한 죽음이 많은 사람들을 살린 것이죠. 그들의 죽음이 매우 숭고합니다. 그리고 되게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가슴 아픕니다. 그 소방관들의 가족들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사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저는 지금 그들을 폄하하거나 그 사건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매우 숭고한 죽음임에도 그 현장에서도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보더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사명감과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행한 최고의 일이었어도 결국에는 한계가 있더라. 그들도 생을 다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가족들도 가슴 아플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야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야다 자체는 훌륭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인간이기에 그의 생애의 끝이 있었습니다. 그 후 백성들은 타락했죠. 영원히 있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인 성경을 통해 인간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인간이 한계가 있구나. 인간이 영원하지 않구나. 무한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곧바로 적용해 볼 때에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한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나의 열심으로 신앙의 성장을 이룩해 보겠다, 혹은 하나님 나라에 한 걸음을 내딛어 보겠다라는 것에 그 정성과 마음은 좋지만 한계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어떠함이 결정적일까요? 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시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교회와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는 우리가 한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한계 있는 우리를 보면서 좌절하게 하지 않고 도리어 더 기뻐하게 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구나. 인간은 죽지만 그분은 죽으시지 않으시구나. 인간은 한계가 있으나 그분은 무한하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막으신 정도가 아니라 죽음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새 생명을 피워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명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분께서는 십자가로 죽음으로 들어가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죽지 않으시는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실감이 나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의 잘못된 주권을 바로 잡으시고 우리의 헛된 우상과 욕망을 패하시고 새 생명을 언제나 주시는 그것을 늘 실감하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목사로서 해석은 나름 잘 해낸 것 같습니다. 개혁주의적으로 바른 성경에 대한 해석으로 여호야다를 그리스도로 보게 하는 것까지는 그 설교문을 작성을 하고 나니 그래도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여호야다를 그리스도께까지로 이어지도록 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긴 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제 삶을 이제 설교를 다 쓰고 결론을 쓰려 하는데, 정말 내 삶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내 삶의 헛된 것들이 다 무너져 있고 내 삶이 100% 정결하며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력을 날마다 공급받고 있는가를 설교문을 다 쓴 뒤 돌아보니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내 피곤한 삶, 내 고단한 삶으로 인해 신앙생활이 좀 더딜 때도 있고, 이 목회자, 교육자로서 앞에서 서서 예배를 인도해야 하니 최대한 솔직하게 겉으로는 정결하게 해야 하지만 속은 타들어갈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저는 이 설교의 결론을 쓰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모하게 됐습니다. 너무 실감하기를 사모하게 됐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한계가 많고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 이외에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왔습니다. 제가 잘해서 제가 맡고 있는 부서나 우리 드림양산교회가 흥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것을 너무 많이 마주하면서 나를 통해 일하시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하는구나를 너무 뼈저리게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저의 연약한 본성은 다른 곳에서 생명력을 찾으려 할 때가 참 많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냥 육신의 피로함을 푸는 잠이 내게 생명력이 되거나, 돈이 생명력이 되거나, 누군가의 위로 한두 마디가 생명력이 되거나,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생명력이 되거나, 뿌듯함이 생명력이 되는 등, 이 예수님이라는 그분 자체가 생명력이 아닌 다른 것으로 생명력을 누리려 하는 것은 아닌가. 물론 주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 절 위로하시기도 하지만, 거기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예수님 이외에 다른 곳에서 생명력을 얻으려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참된 주권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살아계신 이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왕 되신 주님, 그리고 생명이신 주님을 누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찬양 부르실 텐데, 이 찬송가의 고백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찬송가의 고백을 드리며, 이 찬송가의 고백이 정말로 나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 날 빚어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면 또 그렇게 고백하시는 등 우리 귀한 찬송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3절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주님 내 삶의 참된 주권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고, 또 하나는 주님 내 안에 언제나 살아계셔서 생명을 주십시오입니다. 함께 나누었던 것을 그대로 말씀에 대한 기도로 실었는데,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들거든 또 회개하시고, 정말 주님을 향한 간구가 있거든 또 그렇게 간구하시고 등등,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마음 붙들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 임마누엘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주님을 내가 섬기는 많은 것들 중 하나로 섬기는 완악함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하나님을 찾지만 또 다른 때에는 돈을 찾거나 사람을 찾거나 내가 좋아하는 그 무언가를 찾는 하나님, 저의 완악함도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인 양 살아가는 하나님이 완고함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그럼에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 오 예수님, 내 안에 새 마음을 주십시오.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왕으로 좌정하시고 흩어졌던 하나님 나의 경건이 다시 세워지고, 무너져야 할 것이 내 안에서 무너지고 세워져야 할 것이 내 안에서 세워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참된 생명력이, 바르게 살, 믿음으로 살 힘이 그리스도로부터만 나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생명임을 믿습니다. 다른 곳에 생명이 있는 줄 알았던 하나님, 나의 모든 헛되고 헛된 마음을 지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시다라는 고백 역시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분만이 가능하니, 주여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통치하셔서 그리스도로만 살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 내 삶에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살리시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 내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왕인 줄로 아는 이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영원히 살아계시는 참된 제사장 예수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 연약하고 완악한 우리의 참된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우리 안에 무너져야 하는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세워져야 하는 것들이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의 명령을 따라 주의 일을 행하지만 내가 그것을 한다라는 모든 착각에서 벗어나 나를 통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며 주와 동행함에 내 소망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드림영상의 식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겠는데, 먼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도 동일한 기도의 제목으로 참된 주권과 생명을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VIP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초등부와 청소년부가 이제 VIP를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등부의 플레이데이가 있었지요. 그리고 이번 달 말과 다음 달 초에 우리 청소년부 역시도 VIP를 초청하는 파티와 또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아이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 VIP들이 예배로 인도되게 해주시기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유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다음 세대를 두고 또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중보의 기도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에 나오는 기도의 제목 보시면서 우리 문지수 권사님, 주재회 장로님, 또 성영독 장로님, 김미자 권사님, 장한영 집사님, 이민영 자매님, 박상호 형제님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크게 작게 이렇게 종종 변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도 지속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마다 기도하고 있는 이분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 드림향상의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의 제목에 있는 분들, 또 뿐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생각나시는 드림향상의 식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갖 곳에 미혹되기 쉬운 또 노출이 되어 있는 아이들 아닙니까?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의 바다가 그들을 휩쓸어도 소망의 닻을 내려 흔들리지 아니하고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십시오. 참된 제사장이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 이들에게 참된 주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력이 이들 가운데 공급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생명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이들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위로받는 자리에서 넘어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세상 가운데 치여 허우적대는 자들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담대함을 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VIP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부서가 VIP들을 초청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초등부의 플레이데이를 붙들어 주시고 매주의 예배가 복음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청소년부가 준비하고 있는 또 2026 초청잔치에, 초청파티에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이 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다음 세대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것을 말할 수 있고 그 복음대로 살 수 있는 복음의 군사들로 하나님 이들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각 부서를 섬기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며 각 부서의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학교 공부하는 것보다, 직장에서의 취업보다 말씀을 따르기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터전 위에 공부하며 말씀의 터전 위에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림향상에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지수 권사님의 항암 치료가 잘 이루어지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주재 장로님이 선망 증세 없이 잘 주무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성영독 장로님의 혼수 상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장로님과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 김미자 권사님이
11월 3일에 신장암 수술을 하실 수 있는 체력 조건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며, 항암 치료 중인 우리 장한영 집사님과 이민영 자매님이 잘 견딜 수 있는 체력을 가질 뿐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박상호 형제님의 간과 신장의 수치가 잘 유지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육신이 연약한 하나님 우리 드림양상의 식구들이 많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내놓지 못한 또 사정이 있는, 사연이 있는, 그럼에도 육신이 아픈 그런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아버지, 먼저 시험 당하시고 고난 당하셨기에 시험과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예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또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 침체로부터 그들을 건져 주십시오.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충만케 하시고 풍성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사오니 말씀으로 그들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목자이신 주님, 그들을 말씀의 꼴로 인도하여 주시고 참된 생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죽었던 그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 드림양상의 식구들이 주님 안에서 몸과 영혼이 강건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